할렐루야. 우리 목소리만 들어서는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회복 부흥회 둘째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참 주어지고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많은 기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정말 뿌리 깊게 심겨지지 못할 거라는 그런 걱정, 염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딱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마음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 또 그렇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서 자라 열매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아멘.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것에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시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이며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의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손들고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 세상의 헛된 마음 태우소서 헛된 마음 태운 우리 마음과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을 바랍니다 성령이여 아멘 성령이여 이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아멘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아멘. 내 성도는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셔. 우리 일절 가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는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차를 주셨네. 아멘.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우리 성령의 간구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예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아멘.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마음, 병든 우리 마음, 약한 우리 마음, 멍들린 우리 마음, 메마른 우리 마음,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깊게 뿌리내려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대와 특별한 공의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없는 일과 자비와 힘과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온전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완전하시고 크고 놀라는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임하여 아버지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논합니다.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 아버지 위대한 사랑, 아름다운 아버지 그 사랑의 힘을 빌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지며 아버지 더 성령 안에서 복된 가정, 살아있는 가정,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논합나니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이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받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부르심 가운데 우리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선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며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건강하고 강건하고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신령과 신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중에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만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며 지치게 하며 아버지 어둡게 하려는 악한 계기를 물리치사 여호와를 낭망하는 마음으로 피곤치 아니하고 공비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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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아버지 온전하여지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옵시고 그의 크고 놀라운 사랑, 위대한 사랑, 완전한 사랑, 크신 사랑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소서. 깨닫는 영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시간 악한 괴계 어둠의 영들의 예배와 말씀이 방해되지 못하도록 주여 예수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역사하소서 감화감동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만져주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번 집중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지만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가장 많은 상처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하나님 상처로 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덮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귀한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만 한 번 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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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부모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자녀를 향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아버지여 진리 안에 서지 못하고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여 만져주소서 덮어주소서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모든 상처가 눅눅듯 아버지여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관계 가운데 일어난 모든 어둠의 역사와 악한 계기를 물리쳐 주시사 성령으로 고쳐주소서 성령으로 고쳐주소서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적대 감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하옵소서. 크고 놀라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을 구합나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깨어진 가정이 온전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족을 대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가정을 대하였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깨어져 왔고 무너져 왔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모든 흉년과 우리 인생의 고통이 올 때마다 아버지 주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만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엉뚱한 것을 의지하여 가정을 아버지 이끌어오다 아버지 이렇게 깨어지고 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진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가정 깨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난 것들을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건강하고 주님이 아버지와 원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 하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로 겸손을 마음에 담아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우리 가정을 깨워주시고 새날과 새해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옵나니 새 영을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세상 것 다 버리고 고운 가루 되어 주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감사로 마음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능력 주신 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진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떡을 아버지 지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정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욕과 같은 믿음의 가정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부흥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하오니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오니 주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새벽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에 후손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증거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쁨의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고운 가루 되어지는 부흥성에 되게 하소서. 귀한 집회를 통하여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의 말씀으로 역사하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여 주님을 더 알고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아버지여 가정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새로운 장막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교훈하사 주님 닮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두 아들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의 근원 되게 하소서. 육적인 행위와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직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귀한 사랑으로 아버지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 더 베풀어 주시사 건강 중에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을 위한 기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를 잘 성수하며 온전한 직장 온전한 아버지여 가정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의 가정, 사랑의 가정, 능력의 가정, 하나 되어지는 가정, 천국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담아 우리의 마음의 정성으로 아버지여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길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소서. 아버지여 감동이 있어야 꿈이 생기고 꿈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삶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아버지여 깊어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려는 은혜와 자비와 힘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여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는 독수리 날개 초름과 같은 말씀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하늘의 영으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오늘도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죄 중에 심령에 샘솟듯 솟아나는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과 삶을 가정을 시원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의 능력 허락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룻기서 1장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가정 회복을 위한 부흥성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새벽을 깨워 또 여러분 안에 오늘 부흥회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가정의 회복과 강건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늘 가정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가정에서 반드시 역사는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일하며 인류 최초로 가장 강력한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들의 가정을 깨워 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한 나라가 무너지는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한 나라가 무너지는 이 처음 시작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서부화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 유래를 표현하고 있는 좋은 동화가 하나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너 이 땅에 내려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만 가져와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꽃이요. 그래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싹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 웃는 모습이요. 여러분, 아이들 웃는 모습 한번 보면 피곤이 다 풀리죠. 남의 집 아이라도 깍꿍하고 나서 아이가 웃는 모습, 그 순수한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 보고 나면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엄마가 또는 아빠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품고 지긋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3번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3가지를 담아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셨는데, 첫 번째 꽃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고, 두 번째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미소와 그 웃음도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면서 다 사라져버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부모의 사랑에, 그래 이거다. 이제 천사 너는 내 사랑 그리고 나의 형상을 그 부모의 사랑에 담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형상을, 사랑을 보여줘라 라고 했다라는 아주 좋은 동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천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놓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요. 특히 어미가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 표정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담은, 또 그 사랑을 늘 빼앗기지 않고 우리 자녀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신약의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담은 우리 진리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면 6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먼저 한번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를 향하여 하는 두 가지 권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순종하다 그리고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히파쿠오라고 해서 따라해 볼까요? 주의 깊게 듣다. 네, 이 원래 의미,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순종이 안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부모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왜 주의 깊게 듣지를 않을까요? 왜 그 얘기를 주의 깊게 듣지를 않을까요? 우리는 어떤 말이 주의 깊게 들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들리거나 듣기를 원하는 소리면요,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어야 깊게 들려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음악이나 노래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음악, 또 좋은 노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 친구 이야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라면 귀 깊게 관심 있게 들을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가 막 잔소리를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를 꼭 네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너는 지금 엄마한테 관심이 없어. 아빠한테 관심이 없어. 다른 거에 뭔가에 정신이 팔려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요만큼도 몰라주네. 그래서 그거를 너 왜 내 마음 몰라줘? 너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잔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보다 보면, 지금 내가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구나 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로서, 우리 부모를 대하는 우리 자녀들로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부모에게 관심이 없을까? 나는 왜 엄마와 아빠에게 관심이 없을까? 왜 내 관심은 늘 이런 것, 그 무엇에 지금 이렇게 관심이 다 빼앗겨 있는가 라고 하는 영역이 부모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깊게 듣지 않는가? 왜 관심을 기울여 말을 듣지 않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려놔야 부모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이제 부모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너희는 오지마 오지마. 그 무슨 소리죠? 빨리 와 빨리 와, 꼭 와야 돼. 철들 사람은 다 알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저번에 명절에 갔더니 몇 월 며칠 꼭 집어서 이날 오지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오지 말란 소리입니까? 더 가야죠 더 가야죠. 그럼 막상 오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전화하면 막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됐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달라는 얘기죠. 그럼 더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부모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듣기도 싫고 말하는 것이 짜증이 나고, 그래서 잔소리는 점점 커지고 관계는 악화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죠. 우리 일단 아직 마음을 회복하기 전에 한번 그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서 잔소리 자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자녀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경하라, 이 뜻은 티마오라고 해서 높이 평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티마오, 높이 평가하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해봐도 높이 평가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아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내가 보기에도 너무해. 그러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죠. 뭔가는 하나는 있죠. 정말 찾기 힘들더라도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장점은 있고 존경할 만한 부분은 있고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다 있는데, 왜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보고 그리고 나쁜 것만 보이고 왜 우리 부모에 대한 불평 불만만 가득가득 찰까요? 이건 역시 점점 어제 그 도로 상황으로 표현하듯이 부모를 조건으로 보고 뭔가 마음이 고장날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부모를 조건으로 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무엇과 연결하는가 봤더니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요, 부모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부모의 장점, 부모의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 다 조건으로 덮여버려요. 그래서 모두 안 되고 모두 못하고 내 부모님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무너지고 계명이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면서 부모에 대한 관계, 순종해야 될 관계, 부모를 높이 평가해야 될 이런 시각들이 다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신앙을 먼저 다시 회복시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다시 부모님이 다시 보이고 순종하게 되며 공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회복이 바로 무엇으로도 연결되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가끔은 저도 이제 자녀이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요. 근데 항상 용돈을 드리려고 할 때 보면 좀 쪼들리죠.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런 마음을 드려요. 헌금한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라는 생각 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요. 왜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영적 형통이 여기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계산하면 안 되듯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때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해요. 그냥 좀 무리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마음을 회복하여, 영을 회복하여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부모님의 그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을 재확인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이렇게 권면을 하네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야 될 아주 귀한 덕목이 하나 있죠.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 파를기조라고 하는 노엽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록해 하다, 노를 유발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꾸 아이의 분노를 유발시켜요. 아이가 자꾸 폭발하도록 자극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훈계하거나 양육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그 마음을 헤아리고 다가갈 수 있는데, 부모의 경험과 부모의 지식이 세대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세대 차이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 생각의 차이와 세대 차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이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맞지 않는 이 말이 와서 분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안에서 경록해 만드는. 그래 막 그 말을 들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아? 아, 그래요. 부모가 옆에 있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고. 아이들의 마음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풍랑아 잔잔하라 라고 했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건 성령의 기운과 성령의 그 권능으로 선포하였기에 풍랑이 잔잔케 된 거예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귀신을 향하여 떠나가라 잠잠하라 했을 때 귀신이 잠잠하고 떠나갔어요. 그건 바로 하늘의 권능과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거나 권면하면 자녀들의 마음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능으로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다윗의 형제들을 안수할 때, 그리고 그들의 기름을 부을 때 외모를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자녀들의 중심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역사하는 영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도 얼마든지 부모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향하여 명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역사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딸한테 막 좀 제가 원래 가진 기질로 압박도 좀 하고 막 혼도 내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후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벌써 뭐가 이상하다, 딱 들어가면 집에 가면 냄새가 나, 영적인 냄새가. 그러면 일단 속에서 그 영들을 향하여 제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게 되면 열고, 그렇지 않으면 속으로 계속 영들과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을 잠잠케 하고 권세로 다스려야지, 그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다다다다 해내니까 이 노여운 분노가 막 오히려 더 일어나는,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가 자꾸 노여워하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쏟아붓고 있고, 그리고 내 말이 왜 그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는가. 우리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권능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자꾸 말만 하면 자녀들이 분노하거든 내 말에 권능을 심으시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서 권능을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기도를 하거나 그리고 막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다음에 보면 표정부터 바뀌어 있어요. 우리 딸내미도 마찬가지야. 딸내미 모를 거야 아마. 막 뭔가 지금 요즘 이상해. 그럼 제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그거를 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걸 활용하지 않으세요? 그 권능을 끌어당겨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권능을 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더 구하셔서 그 권능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앞에 씨름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제 룻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룻기서는 솔직히 고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고부간의 관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이에서 오늘 일어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진 나오미의 가정,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돌려보내는 오늘 이 대화 과정 가운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여기 딱 나옵니다. 여러분, 며느리도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도 자녀죠. 하나님께 내 몸으로 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를 다른 시간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며느리들은 그렇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거 난 시금치도 안 먹어 막 이러면서, 하여튼 시자 들어가는 거는 안 먹어 막. 난 시편도 읽기 싫어 이러면서, 하여튼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하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왜 만들어졌을까? 이 부부관계 역시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신앙의 관계이고, 이 내 신앙이 온전하면 고부관계도 더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45cm 안에 들어있는 이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내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모든 고부관계를 포함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오미와 이 자녀들, 이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대번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9절 10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뉘앙스가 악어의 눈물, 그냥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아닙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 같습니까? 진심으로 어머니, 저 어머니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내 남편 찾고 저도 돌아가고 싶지만 저는 어머님을 볼 때 정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진심이 보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진심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볼까요? 내 며느리가, 내 자녀와 나는 정말 함께 하고 있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면 그들이 정말 아닙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머물길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까? 아니면 빨리 기 왔다 이거야, 이 기회가 왔으니 빨리 도망가자 하고 떠나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 품의 자녀라도요, 빨리 떠나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 유학 가서 해외 가서 공부할래요. 해외에서 취직 생활할래요. 무슨 꿈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장로인, 내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서 저는 꼭 유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지금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에트라고 해서 가깝다, 곁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 정말 가까우십니까? 정말 그 자녀와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 우리 사위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우신 거 맞습니까? 몸만 붙어 있고 그리고 거리만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그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며느리들이 느꼈기에 어머니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 여기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이 관계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겉으로 보기엔 친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까운 것 같은데 정말 가깝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저도 부모지만 자녀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자녀를 너무 몰라서 일방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자녀의 진짜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우리 드라마 볼 때 보면,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가 왜 좋고 한번 제대로 된 드라마 꽂히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을까요? 그거는 이거예요. 작가들이요, 똑똑하고요, 그리고 이 대중을 잘 파악을 해서 지금 여자들의 마음, 대중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싹 끌어다가 어디에 투영한 거예요? 캐릭터에다가 그 마음을 싹 다 잡아다가 캐릭터에다가 갖다 심었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를 잘 만들고 연출을 해서 딱 보여주니까 우와, 내 마음이 저기 다 담겼네. 그런데요, 부모들이 다 감독이 돼서 자녀들을 캐릭터로 만들어 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캐릭터의 모습을 보고 막 흐뭇해 갖고 이게 내 모습이야. 아니요, 자녀들 모습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진짜 모습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고요, 내가 연출한 캐릭터고요, 그건 내가 감독으로 만들어낸 모습이고요. 진짜 자녀 모습은 다른 모습이고 다른 모습이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 부모님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녀들은요, 저 작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캐릭터, 내가 지금 만들어낸 캐릭터지 그 캐릭터가 주님이 원래 형상,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 모습만 원하고요, 그 모습이 되길 원하고요, 그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하지 않고요. 제발 너는 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죠. 그리고는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의 드라마 속 주인공이지 이 부모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청지기, 자녀를 맡은 청지기지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림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려서 하나님 왜 내 자녀를 내게 주셨습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차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녀의 삶을 만들어 가야지. 이 부모가 감독이 되어서 아이들을 캐릭터로 만들었고 연출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이런 모습이요, 근데 실제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아이들하고 지금 드라마 찍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드라마 캐릭터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실제 그 사이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래 나중에 가서요, 자녀 입을 열면 나는 부모님이 싫어요, 나는 부모님이 이런 시선 자체가 싫어요, 나를 캐릭터로 만들고 연출하려고 하는 이 관계가 너무 싫어요, 나는 부모에게 떠나고 싶어요, 나는 내 삶이 있어요, 내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찾아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나는 바로 그런 기도를 눈물로 사무엘을 낳기 전부터 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자녀로 키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지금 정말 하고 계십니까? 이 자녀를 왜 제게 맡겨주셨습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해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가 만드는 캐릭터, 세상이 원하는 캐릭터에 내 자녀들을 연출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집안이 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진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서 있지 못하더라면 그거는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폭발력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폭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니까 이 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신앙 보면서 지금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안 하죠. 그 마음 가운데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녀가 이래야 부모가 이래야 자녀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신앙 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도 저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다 해야 자녀도 신앙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요, 에휴, 내가 저런 신앙 왜 갖지? 내가 저런 믿음 가져서 뭐하지? 내가 저런 예수를 왜 믿어야 하지? 이게 지금 은연중에 다 흘러가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한 우리 집안이 제대로 된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망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가슴을 치며 자녀들이 내 마음과는 전혀 달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커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뜻이 뭔지 그 대표적인 표현이 나중에 장가 들고 나이 들면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니요, 나는 이제 다 컸으니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를 않습니다 하는 걸 나이 들어가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쓸쓸하고 비참한 노후와 그 노후 관계 만들어지는 관계 안 만들어지려면 지금부터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자녀들을 대하고 말하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관계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고 하질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늘 충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원하는 삶, 저도 원래 제 주장에 가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오기도 했지만 부모의 그 강요와 부모가 저를 이렇게 저렇게 떡주무르시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서 저는 지금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모님을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리고 부모의 관계 가운데 잘 자리를 잡아나갔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고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드라마 속 캐릭터로 연출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로 18절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룻이 이르되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이야기 한 5분 10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나오미에게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백성이라면 어떻게라도 자기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인정만 바라보고 돌아가라, 네 신들에게도 돌아가라.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우리 부모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 제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에서 신앙 세워가고 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네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있어요. 네 공부가 우선이다, 네 사업이 우선이다, 내 인생이 우선이다,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게 지금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이 우선임을 어떻게든 깨닫게 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들이 있어야 하는데 나오미처럼 돌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돌아가라고. 여러분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감사하게도 룻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그 모든 그 베들레헴이란 땅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도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는 고백과 함께 하였기에 그 신앙의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영광이 지금 자자손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너 성공을 위해 모압으로 돌아가라. 네 인생을 위해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 잘 되는 걸 나 보고 싶으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있어요. 아니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 제발 가자 이래야 되는데 나오미의 지금 이 가정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네 환경, 내 상황, 내 남편, 내 미래를 위해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있는 이 부모의 말이 얼마나 지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자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경이 되어서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다 끌고 함께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이 깨어서 반짝반짝거리는 분별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지의 상태를 환하게 깨어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깨달음이 많아야 돼요. 깨달음. 이거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연출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셔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내 캐릭터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야지.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였고 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였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런 깨달음들을 하나씩 얻어가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나오미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 잘 돼야지. 너 사업 성공해야지.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모압으로 돌아가.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씨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허락해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 자녀들과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초에 만든 아담과 하와가 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동생이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자녀들이 영적 분별력을 깨트리니까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요즘 너무 싸우고 있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이 죽을 듯이 우르렁거리고 있지 않으세요? 재산 하나에 막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하고 똑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 가정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니까 가인과 아벨의 행동이 지금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화합하고 형제가 화해해야 되는데 이 뭔 문제인가요? 저는 전에 김경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 가정이 참 복되다라고 한 것 중에 뭐냐면 형제들 보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잖아요. 근데 김경 목사가 자기 형하고 싸워본 기억이 별로 없대요. 싸워본 기억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론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 서로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가? 이 가정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의 영적 무지로 건강한 요나단까지 죽였어요. 요나단은요 사울과 사랑에 빠진 자였어요. 건강한 신앙인이었어요. 그 건강한 신앙인을 아버지가 끌고 가 죽인 거예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잘 나가고 있는 아들 발목까지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한다는데 부모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아들 발목을 붙잡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 교회 가서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물론 교회에서 주구장창 그냥 와서 휴대폰, 엄마 눈치 안 보려고 교회에서 휴대폰 하려고 그러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고자 씨름하는 아들과 자녀의 발목을 붙잡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이게 지금 사울이 요나단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나 신으로서 부름받아 키웠으면 좀 제대로 키워야지, 저 삼손을 저렇게 비참하게 두는 다 뽑혀서 세상 맷돌이 나가는 자녀로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 신으로 하늘의 권능을 네 아들 삼손에게 부어줬건만 왜 네 자녀를 저렇게 키워 결국 두 눈을 다 뽑히는 비참한 인생을 만드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부모, 삼손의 부모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지혜를 구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반짝반짝거리는 영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더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너 잘 살고자 그 여왕이 된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이 뜻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셨건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네 자자손손 너는 무너질 것이다. 이 순간에 너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모르드게가 그 양녀인, 그 자기의 사촌 자녀인 조카를 그렇게 양육했더니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가 인류를 구원하는 여왕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좀 이렇게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너 하나님의 마음은 제대로 깨닫는 거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 잘 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지.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교훈하였더니 그 에스더가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영적 지혜로 세례 요한을 키워내는 걸 보세요. 주의 첩경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멋진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보아스,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일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보아스 저기 4장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룻기 4장 21절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더라. 자, 살몬이 누굴까요? 보아스의 엄마? 아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아스, 오늘 이 룻의 가문과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이 보아스의 엄마 이름은 뭘까요? 엄마 이름. 마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신약 성경 첫 성경이죠.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더라. 자,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고 어머니는 라합. 누구게요? 라합. 자,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삼은 그 어머니 라합. 그 하나님을 구주로 삼은 그 라합에게서 오늘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과연 이렇게 내버려도 될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압으로 가라? 지금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이 깨어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너 정말 그렇게 살려면 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겠느냐? 오늘 정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에스더를 향한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가슴을 치며 기도하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여러분 자녀 양육하지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신 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주님의 권세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그들의 노여움을 잠잠케 하는 권능으로 우리 주의 일들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그들의 심령이 잠잠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력으로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삼손이 나오지 않기를, 그들에게 사울이 나오지 않기를, 그 사울은 잘 나가는 요나단의 발목까지 붙잡았는데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그 세례의 영광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왜 부모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 주의 깊게 듣지를 않고 부모에게도 반드시 존경할 점은 있어요? 왜 그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일까요? 내 마음이 고장나서 그렇다는 생각 안 해봅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이 다 팔려 부모의 마음을 하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부모도 제대로 보입니다. 부모의 소리도 제대로 들립니다. 부모를 제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녀를 자꾸 노엽게 하십니까? 왜 자녀가 분노에 사로잡혀 저렇게 방황하게 만드십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 지금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지금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자녀를 훈계하니 그들의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요. 시대착오적인 잔소리 이젠 제발 좀 그만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모의 마음과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오미가 정말 그 며느리를 대할 때 어머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어머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어머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진짜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분은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 안에 있는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정말 가까운 거 맞습니까? 함께하는 거 맞아요? 내가 만들어놓은 캐릭터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출시켜놓은 주인공과 살고 계시진 않아요? 나중에 가서 알면 너무 늦습니다. 깜짝 놀래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디자인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늘의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삼손 만들어요. 안 그러면 사울 되고요. 안 그러면 망난이 됩니다. 저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일어나야 에스더와 같은,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넣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깨어지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복받는 살아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